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4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이 왕 대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 삶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자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2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후에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말씀은 회개의 권고에 이어서 그 이후에 있을 새 나라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상적인 새 시대의 중심엔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 백성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들은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변화되어 바른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신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보게 되고 듣게 되며 총명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장차 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장차 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장차 이 말 왕의 통치 기준이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람을 피할 곳이 되고 폭우를 피할 곳이 되며 광야의 시냇물과 사막의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불의한 통치를 하여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것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사회에는 포악과 부르짖음만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징벌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되 그들 가운데 바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한 왕과 또 방백들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아수르 왕과 그들의 고관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 왕과 그 방백들이 공의롭게 통치하는 새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장차 세워질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그 사람은 1절에 언급한 의로운 정부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의로운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한다는 것은 강한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은 광야의 여행자들이 물을 마시고 쉼으로써 새 힘을 얻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로운 지도자들의 선한 통치로 백성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명철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적절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죠. 또한 명철이 회복되는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혼동하는 일이 사라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공의의 통치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공의의 세상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사람들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두웠던 영의 눈을 밝혀주죠. 이 모습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통해 경험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이사야서 32장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쉴만 하면 바람이 붑니다. 걱정의 비도 내립니다. 타는 듯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폭우를 가리는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메마른 광야에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주십니다. 큰 바위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세상의 헛된 것과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